감사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허락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다가 또 주님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때때로 피곤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께 오늘 간절히 매달리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 동안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옵나이다. 마친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생명 되시며 참 진리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 시간 주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여 꽃을 피우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무디고 지루한 영적 삶에도 활기찬 생명의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담비 내리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심령에 싹이 트고 기쁨의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와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 지치고 힘든 삶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육신에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질과 헌금을 즐겨내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은행일치와 긍휼을 베푸는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삼승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거짓과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험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릎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려한 성장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나라에 참된 지휘자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부와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들의 양심을 찌르고 생각을 깨우쳐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체험으로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져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룩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과 목소리로 준비한 대원들의 믿음과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넘치는 축복받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강해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달이 되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강해는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로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최후 승리를 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저는 압니다. 어느 쪽이 이길 줄 압니다. 힘센 쪽이 이깁니다. 힘센 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셉니까? 하고 물으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은 동기가 좀 약하고 남의 것 뺏겠다는 것, 또 심지어 용병을 고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 만큼의 어떤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내 나라 지키겠다는 것,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어떤 이 동기와 의욕이 러시아 쪽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무기나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쪽이 서방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고도 직접으로 무기를 대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우크라이나가 우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힘센 쪽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만만해 빕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가 이깁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도록 돼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마귀보다 훨씬 약하죠. 마귀는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계략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무조건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갈 때에
그 강한 마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라도 지는 자에게도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기록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되새기고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될 그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상대를 똑바로 구별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된다.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마귀의 여러 유혹과 심지어 핍박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힘이 세야 된다니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미 연합훈련을 자꾸 하니까 북한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요즘에는 심지어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아주 장거리를 날아가는, 그래서 1시간 이상 날아가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뉴스까지 생생하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겁을 주고 있는데, 점점 더 센 무기들을 과시를 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군에 비해서 우리가 안 꿀린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저를 쏘아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이 있어야 이기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오죠. 힘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 6월 4일 날 남북 공동 사무소 그냥 일방적으로 폭발을 당해도, 우리가 돈 들여서 다 지은 건데 그냥 한 방에 그냥 폭파당해도 말도 못하고 한 그런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힘이 있는 자가 마음에 정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 진정한 평안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키우라는 얘기인가?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약하더라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약하니까 환난을 당하죠. 저그들이 세니까 핍박을 하는 거겠죠. 로마 제국이 세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권세자들, 왕들, 정권들, 이러한 자들 또는 심지어 마귀의 권세자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역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약해서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핍박을 또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이기게 된다 하는 이 역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든든히 붙들려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맨날 쓰러지는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죽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든든히 붙들려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은 이긴 싸움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주 안에 우리는 먼저 강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까지 있다 그랬는데, 마귀의 관계를 11절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든든하게 쫓아갈 수가 있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데도 쉽게 흔들려서 예수 바깥으로 유혹이나 또는 쓰러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 바깥으로 자꾸 튕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강력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도 포함하지만 또한 영적인 대상자들 또는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한 총알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 같으면은 요즘에는 뭐 방탄조끼도 좀 입을 수가 있고 웬만한 총은 막을 수가 있겠죠. 뭐 큰 총알은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뭐 핵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또 아마 일부 사람들은 저 깊은 지하 방공호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데는 방탄조끼나 저 지하 무슨 뭐 핵방지용 무슨 특별 방공호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로 마귀를 막을 겁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승리자의 길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승리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본 자세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적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마귀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마귀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니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유혹하거나 괴롭히거나 마귀가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싸움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 싸움하는 사람들, 그죠? 집안 싸움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집안의 창피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럼 망합니다. 예, 집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면은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잘 단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영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8만 명을 더불어 싸웠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드온의 군사들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가다가 우우 하다가 그냥 항아리 깨고 이게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거저먹기 전쟁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냥 대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300명으로 18만 명을 이긴 바로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면서 혹시 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적이 누굽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누구? 그 사람 혹시 우리 적입니까? 아니면 뭐 같이 집에 살고 있는 평생 왼수가 혹시 적입니까? 적이 누굽니까? 가다가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나한테 무슨 손해를 끼친 사람,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이웃,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기업으로 받아 나가야 될 형제 자매들인 거죠. 그런데 의외로 제법 많은 성도들은 적을 구별하지 못해요. 마치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아니 심지어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이 무조건 적인 줄로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워가지고 평생 동안 미워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중질환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공동체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많이 나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치고 제대로 서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분란이 생기고 맨날 그냥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바람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적인지도 몰라. 눈 가리고 막 칼 휘두르는 거야. 그냥 눈 가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전쟁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무기를 맡겨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오늘 본문 가운데 헬라말로 디아블로스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시키고 누가 뭐라 카더라 이래가지고 자꾸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벌려놓고 말 붙여가지고 이간질시켜서 서로 간에 적이 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역할.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 이런 영향을 혹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나? 이렇게 의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될 자가 누구인지, 세상의 대통령들은 뭐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협상 없이 끝까지 싸우고 나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과는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가능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고, 마귀와는 일절 협상 없이 끝까지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이게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인데 엉뚱하게 적이 누군지 모르고 아군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병이나 가난이나 이웃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심지어 우리를 굉장히 속에서 악한 생각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많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제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나가야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적을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거하면서 강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적을 잘 구별하여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가슴을 막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 곧 성령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우리의 온몸을 완전 무장을 해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진리의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동여매라. 모든 옷을 다 입고 나서 그냥 띠로 꽉 조여가지고 이 모든 준비한 이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도구들이 마음대로 흐트러지거나 흔들거리나 그러지 않게 딱 붙들려 있도록 이게 띠로 자기를 단단히 묶으라는 건데, 그 띠가 뭐냐면 진리의 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게 붙들림을 받으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오늘 집에 가서 되면 띠 하나 가지고 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마치 완전 무장을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런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의 띠로 띠고 예수로 완전히 우리를 묶고 하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꼭 붙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띠가 우리의 온몸을 붙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도록,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또 꼭 붙들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얘기는 의롭다 하는 겁니다. 호신경은 이 가슴 부분을 막는 구리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패죠. 가슴 방패죠. 옛날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의의 호신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자꾸 스스로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괜찮나? 누가 나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닌가? 어제까지 농땡이를 피우다가 오늘부터 열심을 내면 아이고 막 하던 대로 해라 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겠는가? 괜히 뒷꼭지가 땡기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과거에 어느 한쪽 구석에서 조금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거 들통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그런 모든 자기를 불안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움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럽고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 이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한 장을 탁 던집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마틴 루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 그냥 쫙 한가득 그렇게 적혀 있는데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다 그냥 있던 일을 가지고 기록을 했더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점점 캄캄해지고 맥이 풀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로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협박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니까 성경 말씀을 잘 기억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갑자기 하나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마귀에게 잉크병을 확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터가 이 소리를 지르니까 마귀가 사라졌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난지는 몰라도 이 영적인 원리는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데 발목 잡힐 일들 있겠죠. 오케이, 그래, 나 발목 잡힐 일 있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넘겨갈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 나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므로 나는 정죄당하지 않아. 담대하게 주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하면 어떡할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매여가지는. 거기에 뒷꼭지 잡고 발목 잡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죠. 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어디 나가려고 신는 게 신발이죠. 신발 신고 자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움직이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지, 내가 집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예비한 신발로서 그렇게 신으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든지 늘 복음과 함께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또한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죠. 로마 시대 군인들은 전부 다 방패를 큰 걸 들고 다녔습니다. 가로 70cm, 세로 120cm짜리 직사각형 큰 방패, 나무로 만든 방패고, 이 나무로 만든 틀에다가 아주 가죽을 여러 겹을 덧대가지고 만든 그런 가죽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가볍고 질기고 하는 이제 그런 방패, 굉장히 크고 자기 온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패입니다. 근데 상대편은 자꾸 불화살을 쏘거든요. 가죽 방패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 방패에다가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볍고 튼튼하면서 물까지 푹 죽여가지고 어떤 종류의 불화살 맞으면 뭐 당할 자가 없으니까 어떤 종류의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다 막아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패를 들고 다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보다 더 지독한 독화살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쏘아야 될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과 분노와 공포와 혼돈과 박해와 시련과 고뇌와 궁핍과 질병과 욕정과 탐욕과 허용과 시기와 온갖 종류의 불화살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치명타를 우리에게 입히려고 한번 쓰러지면 아예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내는 것을, 그렇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은 이제 머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에다가 뭐 군대 소속 표시도 있을 수 있겠고 색깔 리본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구원의 투구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구원의 투구는 우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인지, 나의 머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구원을 향해서 나가 있고 이 소망 가운데 굳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심지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투구가 지금 콩밭으로 지금 머리를 싹 지금 덮어놓은 그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콩밭으로 머리를 씌우지 말고 구원의 투구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완벽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는 살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딱 머리를 보호하고 이 머리에 잡생각이나 전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네,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죠. 우리가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방법도 좋은데 건성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건성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을 안 읽기 위해서 기왕이면 묵상하고, 기왕이면 정독하고, 기왕이면 몇 절이라도 외우고 이러면은 그것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는 거니까 말씀의 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칼이 뭐 천하제일검이라 할지라도 무뎌져 버리고 쓸 줄 모르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외울 때 새기십시오. 한 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면서 제대로,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적어가면서 꼼꼼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큼 강력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성육신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고 이단들이 뭐라고 햇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대적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싫어서 안 해도 좋은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 앞에 깨갱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인데, 왜 성령의 검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굳게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 모든 전신갑주 속에 이 기도를 포함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에는 전부 다 비유적으로 투구, 호신경, 또 허리띠, 칼, 방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도는 거기에 대한 비유의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다만 기도를 더하라 라고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의 대지를 따로 빼서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기도는 말하자면 에너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안 되죠. 전기차 나왔다 그래도 전기 배터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특별히 기름 등잔 같은 경우에는 기름 공급 안 되면 어떤 빛도 비출 수가 없이 그냥 꺼지고 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와 무슨 뭐 힘이 불끈불끈 쏟는다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더 철저하게 연결되게 만들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만드는 이 일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혹시 실패자라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자에게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영생과 영광과 생명책에서 이름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긴장감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열심히 주 안에 거하는 모습이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끝까지 당당하게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싸움을, 그런 이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서 힘 다 빠져있는 사람들, 판단력마저 흐려가지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엉뚱한 데 미워하고 엉뚱한 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안에서 귀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나가는 그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직 주님께만 굳게 붙들려서 넉넉히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칼라와 삶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오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여 올리는 감사의 예물, 또 주 앞에 헌신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정한 예물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 구제 헌금을 올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높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오직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기며 영생과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승리하고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우자우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후 예배는 삼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전병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푸른 초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전해 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고 주 안에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수첩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정정사항이 제법 나왔죠. 또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큰 실수들이 좀 몇 가지도 나오고 한 페이지가 통째로 빠진 것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입장인데 양해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다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정정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각 기관에 혹시 이름 빠졌거나 뭐 이런 글자가 틀렸거나 전화번호가 잘못됐거나 또는 뭐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런 거 있으면 오늘까지 다 좀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정정표를 나눠 드리고 또 선거를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정정표대로 수첩을 고쳐 가지고 하면은 빈틈없이 1년 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소그룹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 소그룹 멤버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보면 무슨 대학 동아리 회원들 모집하는 것처럼 잔뜩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활동하고 싶은 소그룹을 임의로 2곳을 기록해 주십시오. 뭐 말씀드렸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2번 모이든지 뭐 4번 모이든지 하여튼 그 그룹에 따라서 열심으로 한 해 동안은 내가 이분들과 함께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 주보에 이거 하나씩 다 끼워 드렸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서로 간의 깊은 관심과 이런 또 기도 제목과 돌봄의 의지를 가지고 모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가장 밑에 깔려 있는 활동 소그룹의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뭐 취미 없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관심 갖는 것도 취미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이 목표는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동아리처럼 모여서 활동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그룹에 드시고 또 내년에는 또 바꾸고 전혀 다른 분들과도 교제 나누시고 좀 이런 의도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 헌금 명단이 주보 3면에 기관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헌금하신 분들의 성함을 여기 기재해 놓았습니다.
두 주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튀르키예 이 시리아 특별 구제 헌금은 1,603만 8,210원이 이제 특별 구제 헌금으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주보 보시면 나오지만 다 열심으로 참석하셨고 그렇게 해서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뭐 이름 밝히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특별히 우리 조정옥 집사님께서 1,000만 원을 이 중에 1,600만 원 중에 이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이번에 좀 이렇게 제법 규모 있는 액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쯤에나 우리 교단의 특별 구제 본부 쪽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5월 7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도록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4월 2일 주일부터 바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 꼭 받으셔야 되고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문답 꼭 받아야만 세례나 입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결격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조재건 청년을 추가 임명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이남전도회, 오늘 점심 식사는 김홍기 장립사님, 이은옥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분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4월 17일? 4월 10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오늘 벌써 광고가 나왔죠? 여전도의 연합회 되게 가고 싶은 모양이다, 그죠? 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알아서 광고 챙겨주십시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는 건데. 예. 성경 완독자 공예서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